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찬양드립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냐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광고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로 이렇게 격상을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리 진흥교회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지금처럼 동일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는 유아부에서부터 초등부까지는 영상으로, 청소년부는 줌으로, 그리고 청년부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1부, 2부, 3부 예배는 지금처럼 8시 반, 10시, 11시 반에 그대로 드리는 것으로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질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선제하기 위해 기도 부탁드리고 있는데 눈에 막이 얇아지지 않도록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양서복 권사님이 이제 많이 나아졌는데 어제 다시 한번 꿰매는 수술을 또 했습니다.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착각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서 착각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신방하고 전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동시에 성도님들이 예배 참석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런 일을 하고 또 목회자는 목회자의 일을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일수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빠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무엇이 주님의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주님을 믿는 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고 있다면 바쁜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더 즐겁습니다.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으셔야 됩니다. 존 오토버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바쁨은 친밀함의 적이다. 압박은 친밀함의 적이다. 스트레스는 친밀함의 적이다. 마귀는 우리로 죄를 짓게 할 수 없다면 대신 바쁘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참으로 조심스러운 말인데, 위기는 항상 기회이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해야 할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는 분명히 우리에게 위기이면서 분명히 기회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달라진 게 있다면 분주함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각종 행사와 각종 봉사하는 일이 멈춰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멈추게 되는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하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것이 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8장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코로나19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깨달은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봉사는 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설교는 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헌금은 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걱정은 사실 바쁘게 많은 일을 하느냐, 그런 일들을 하느라 정작 교회에 와서조차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쁘대요, 교회에서도. 어떤 분은 예배당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일을 하느라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부분에서 그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영적으로 메마른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일,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이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주요 관심사는 항상 교회 부흥이었습니다. 교회 부흥 자체를 선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일이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목회자들에게는 목회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잘못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많은. 그런데 목회를 잘하는 것으로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정말 안타까운 고백을 하는 걸 저는 들었습니다. 현직에서 목회하실 때 관심은 언제나 목회 잘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니 왜 더 많은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을까? 왜 목회가 아니라 주님을 붙잡지 못했을까? 그것이 이제 두고두고 후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쁜 일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인 자신이 강해지고 완벽해질 때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강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오.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할 수 없고 우리는 스스로 강해질 수 없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어떤 그리스도인도 스스로 강해질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완벽해질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아무리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해도 봉사를 하는 중 또 봉사가 끝나고 난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가 이 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봉사를 할 때에도 죄를 짓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난 뒤에도 죄를 짓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그리스도인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완벽할 수 없고 죄로부터 스스로 자유로울 수는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게 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 완전하게 강해질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완벽하신 하나님, 완전하시고 강하신 하나님, 그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스스로 강해지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얘기는 뭔 말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침받은 죄인입니다. 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의롭다고 인침받은 죄인입니다. 이거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죄인인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집 안에 있는 형과 같은 탕자들입니다.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집 밖을 나간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입니다. 그런데도 형과 둘째 아들이 집 안에서 다시 잔치를 베풀 수 있는 것은 그 두 아들을 그저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비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그냥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계십니다. 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아시면서도 너더기가 되어서 누더기 옷을 입고 영적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예배당에 올 때 너 왜 왔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달려나가서 입 맞춰주고 너 늘 앉던 자리 예배 자리 그 자리지? 오늘도 그 자리에 앉으렴. 나는 네가 와서 참 좋구나. 주님 안에 들어오도록 허용해 주신 겁니다. 은혜인 줄 믿으십시다. 역대하 20장은 여호사밧의 인생 중 최고로 빛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호사밧이 자신의 인생 중에서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을 믿는 일, 그 일을 잘 하였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러 왔다고 기록합니다. 1절 이렇게 기록하죠.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암몬이 연합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해 왔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나라의 전망이 걸린 위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올 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뭐지요? 두려움, 걱정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 왕도 두려웠다고 기록합니다. 3절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웠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여호사밧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우리도 느낍니다. 새벽에 와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느냐? 또다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언제나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그리스도인이 취할 자세가 뭘까요? 오늘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기도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들입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을 보면 이 모습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기도합니다. 첫째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라고 기록하지요. 둘째로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세 번째는 온 유다 백성들과 함께 금식합니다. 한마디로 여호사밧과 온 백성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 새벽 예배 갔다 왔는데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 그분은 새벽 예배 갔다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한 건 아닙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기도가 된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예배 갔다 오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여호사밧은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에서 떠나지 않고 왜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자기를 묵상하면 반드시 두려움으로 인해 실패하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위대한 것은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풀 수 없는 환경이 왔을 때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월요일 새벽에는 가능하면 두 손 다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요청드립니다. 물론 하나님이 공간적으로 저 위에만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어느 곳에나 하나님은 다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의 시선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 스스로 믿고 하늘 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시인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여기 바닥 보면 하나님 안 보이는 겁니까? 여전히 바닥을 봐도 하나님 보이고 옆을 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느냐? 저 높은 산을 봐라. 저 높은 산보다 더 높은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자기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저는 그래서 손 들고 기도하자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하늘을 한번 바라보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 거두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먹이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전문가,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신뢰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러다 보면 더욱더 큰 난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성도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모든 만민이 그 건물 안에서 기도하라고, 즉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날 이 예배당 건축하는 걸 우리 교회에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왔는데 기도를 하고 가야 됩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장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끝나고 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와가지고 무슨 일은 그렇게 많이 합니다. 바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 두려움은 여전히 마음에 있어요. 분노도 있어요. 시기도 있어요. 기도하러 집에 왔다가 기도의 집에 왔다가 일만 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 하지 말자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방법은 금식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금식을 합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금식을 선택합니까? 결단해 보겠다는 거예요. 진짜로 한번 기도해 보겠다는 거예요. 금식하기 전과 금식하고 난 후에 기도의 자세는 달라집니다. 저는 금식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 금식하느냐? 그냥 금식하지 않고 기도할 때 내 기도가 흐지부지해서 분명히 기도의 자리에 갔다 왔는데 두려움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갔다 왔는데 염려가 사라지질 않아요. 아, 내가 기도에 집중이 안 되고 있구나. 그때에 저는 금식합니다. 왜? 내가 진짜 기도하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기도 자리에 갔다 왔는데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갔다 왔는데 여전히 염려가 있으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갔다 왔는데 여전히 질투가 있고 시기 나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가기는 했는데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그때는 금식하셔야 됩니다. 그때 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이 금식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40일을 금식한 후 사탄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만큼 떡 먹는 것이 인간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면서 첫 번째로 유혹한 것이 바로 먹는 것으로 유혹했다는 것은 그만큼 육신을 가진 인간이 이 먹는 것의 문제 앞에 결단하고 내려놓고 이 먹는 일을 내려놓고 기도하겠다는 것은 내가 진짜로 기도하겠다. 내가 진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금식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엄청난 두려움 앞에서 여호사밧은 자기뿐만 아니라 온 유다 백성 모두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가 하나님만 선택하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표시인 것입니다. 사람의 방식으로 말한다면 연합군의 침략을 맞았는데 금식하면 돼요, 안 돼요? 나가 싸워야 될 때잖아요, 지금. 힘을 얻기 위해서 더 먹어야 될 때잖아요. 그런데 금식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금식을 하고서 어떻게 강력한 대적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호사밧이 금식을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 일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은 기억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막연하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분명한 신학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모압과 암몬으로부터 광야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는 읽지 않았지만 10절을 보면 옛적에, 이제 내일 더 살펴볼 겁니다. 옛적에 옛날 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기억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기억이 인생이다 이런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설교를 받았고요. 사람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 생활이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군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말씀이 기억나면 그분은 분명히 말씀의 사람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과거의 모압과 암몬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일을 기억합니다.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 여러분 무엇이 가장 먼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고 있습니까?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 우리 교회와 우리 지체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 저는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예배가 그런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항상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사밧 왕에게는 그런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야하시엘을 통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으로 다 봤으면 좋은데 내일 볼 건데 15절에서 16절, 17절이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사밧 왕이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삶의 기쁨으로 아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해주시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좋아하셨는지 이 땅에 보내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별명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이름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으셔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23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뭐가 믿음 생활이지요? 교회 와서 많은 일은 했는데 하나님이 옆에 있다는 것을 못 믿고 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산적한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찬송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두려움에 빠뜨리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지혜와 인맥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이때 하나님께로 우리의 얼굴을 돌리고 그분께 간구하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런 때 하나님은 나와 사람의 이 전쟁의 구도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과 사람의 전쟁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나와 사람의 전쟁이 오늘 지금까지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사람의 전쟁으로 바뀌어지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 우리의 편이 되셔서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시편 24편은 그렇게 우리에게 노래해 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세상은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바이블 챌린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시는데 오늘은 이양칠 장로님, 윤미영 권사님, 이봉옥 협동권사님, 김현순 A 집사님, 이봉순 집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기록하십니다. 이분들 한 분 한 분을 오늘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실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복된 자리에 왔는데 정말로 기도하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 갔다 왔어, 이게 아니고 나 그곳에서 기도하고 왔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 나 하나님 보고 왔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영칠 장로님, 윤미영 권사님, 이봉옥 협동권사님, 김현순 A 집사님, 이봉순 집사님,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필사하실 때 저들의 손끝에서부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느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통해 예배의 모습이 또 변하게 되었지만 상황과 상관없이 흔들림 없는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찬송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제의 눈의 막이 얇아지지 않게 하시고 양서복 권사님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